이번 주에 총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자, 우리는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주간에는 이제 교회를 파송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오후에 할 건데 오늘은 선교주일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부활 생명으로 세워지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큰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선교로 드려지는 선교적 예배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주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내심을 주시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 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선교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여러분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꼭 선교는 해 나가는 것이야만이 선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선교 외에도 여러분이 해 나갈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잖아요. 뭐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게 되잖아요. 물론 교회가 함께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죠. 또 목사님과 같이 또 우리 교육국 아이들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가고 또 성지순례도 함께 가고 다 선교죠. 또 여러분 개인이 갈 때도 있어요. 개인들 가정에서. 그때도 여러분이 이것을 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선교를 가는 거야 해서 이미 여러분이 가야 될 나라들을 이미 다 거기서 교회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으로 또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어떤 만남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선교를 갈 때, 해외를 갈 때도 그냥 여행 삼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인생을 살려면 그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하나님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마음의 중심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우리 친구들도 와 있고 그러지만 내가 베트남 고향집에 간다. 아, 나는 하나님이 선교하러 베트남에 가고 다시 한국으로 선교하러 온다. 이것도 한 축복이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치유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오직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선교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 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복음서를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전체인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 속에 있는 인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노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또 우리가 사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보내심을 받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오늘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보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생각이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딱 매여 있어요. 생각을 이제 폭넓게 생각해라. 교회적인 차원 또 여러분들이 더 가정적인 차원, 회사적인 차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네 속에 인격적으로 성령이 안에 함께 계시고 너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은 이제는 네 것이 아니고 너의 자신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라고 보내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야겠죠. 자, 그럼 어떤 것이 선교적인 삶이냐라고 하면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로. 그러면 서론이자 결론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어. 왜?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라고 산제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몸인데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자, 사람은 인생에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태어남이라는 출생의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몇 살에 죽을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 우리 인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표하고 인격적으로 못 만난 시간표가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주님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네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인생이 딱 갈라져야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사는 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상 대명령인 이 선교적인 삶에 여러분 인생에 딱 올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로 나눠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 그게 선교적인 삶의 축복이에요. 그냥 내 가정만 오직 내 가정, 내 산업 여기에만 사는 사람은 어디면 인격적인 주님을 아직 만났지만 어린아이의 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딱 계획을 짜고 인생 계획을 짜면서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선교적인 삶으로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부담이 없어야 돼. 아이 목사님이 오늘 선교하라는 것 같다. 교회적인 차원으로 선교도 말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남도
또 모든 삶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 쪽으로 삶이 딱 그렇게 보내는 삶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사는 건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교적인 예배로 이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여러분이 조금 내가 몇 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귀에 거슬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요즘 이상하게 한 달 동안 계속 이 종교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AD,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 AD, 내가 마음에 이게 되었으면 나는 이제 진짜 바꿔야겠다.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그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적인 삶의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막 세상 근심, 걱정, 감정, 내가 예배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은 기쁨과 감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돼요. 다른 감정이 있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시간도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받고 나에게만 이 축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여러분들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만남의 축복, 산업의 축복에서 삶의 메시지가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요.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항상 이 사람은 기쁨이 에너지가 넘쳐. 알고 봤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업을 한 사람인데 사업하는 방식이 틀려. 선교적인 삶을 살아. 이게 있는 거예요. 완전 틀려요. 그래서 참된 이게 바로 선교죠. 선교.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이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받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우리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2번. 자,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삶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인생에 살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 느낌이니까.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를 못 따라가.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정신앙이 되지 않고 느낌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예배 그 자체에서 주시는 성령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집중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적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교회에 와서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려주지. 예배 한번 드리지. 이게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생각 와서 드려주지 하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제 문제가 다시 한번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는 드린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렸어요. 뭐예요? 양, 비둘기.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렸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항상 성막에 와서 하나님 제단을 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문제가 용서받은 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게 예배가 드려지는 삶의 모습. 예배는 이 시간에 그냥 1시간 앉아서 딱 50분 설교 듣고 1시간 예배 가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지는 시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은 그런 기도가, 그런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내 신앙생활 내가 준비되면 할 거야. 준비되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너를 부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너를 부를 수도 있다. 우리는요, 미래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미래는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선교 예배 드리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난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더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섬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의 마지막 갈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우리 인생이 어디를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면 하겠다. 좀 더 갖춰주면 하겠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건 치유받아야겠죠. 고쳐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준비됐니?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너 나에게 들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있냐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자, 여러분들 나중에 올해 이번 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봐보세요. 이삭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데 야곱은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아버지의 그 기도, 이삭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셔요. 선교적인 삶으로 완전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시고. 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장자의 팥죽 사건 때문에 형 에사한테 사건에 휘둘려가지고 사건에 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다 준비돼가지고 아니 집안에 일으키고 또 사업을 일으키고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을 반강제로 쫓아보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틀려져요. 인생이. 그걸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도 만나고 베델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인생 동안 늘 사기당하고 한 수위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탈바꿈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봐보세요. 준비 안 됐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반강제로 끌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수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의 인생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다 준비돼 가지고 주의를 하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축복하시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조건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신앙 지난번 이야기했어요. 12제자들 봐보세요. 공통적으로 이들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진 사람을 사용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교적인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대표적인 하나가 거기 사건이 나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제자들을 막 모을 때 수많은 막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아니 해가 졌어. 아니 먹을 게 없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제자한테 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놨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의 기준은 생각한 거죠. 제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바로 부족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손에 이 오병이가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갖고 순종하면 돼요. 요한 반석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이건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모세 봐보세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냥 그 출생의 비밀 남한테 숨겨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의 내인 정체성도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서는 왕자라는 양자지만 왕자예요. 왕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셨어요. 가장 실패된 모습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에서 80평생을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리는 준비가 되지 않는 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나는 주님, 저는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직 안 됐는데요. 저는 말이 둔한데요. 스스로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 않으셔요. 주님께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남은 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왕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홍해 앞에서도 싸우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채우신 걸 봐야 돼요. 다윗은 봐보세요.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드려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드려진 인생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이 형제입니까? 이 형제 준비된 사람을 아버지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준비된 자. 혹시 이 자가 준비된 자입니까? 이 자가 준비된 자입니까? 이 자가 준비된 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 가장 예수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교적인 삶으로 불러내십니다. 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준비보다 중심이고 능력보다 들어짐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담양에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가보면요, 참 연세 드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일을 도와주는 한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고 가서 영접시켜 주고 하나님도 양육해 주고, 그게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남들은 그 현장에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돈 다 달라고 막 요구하고 하는데 조용히 묵묵히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뭔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안디옥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3번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불신자 또 종교인보다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사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대를 본받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1대지 2대지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줬습니다. 그걸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대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언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분초, 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 때는 더디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 때는 그 천년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방식, 자기중심, 물질중심, 생각중심, 쾌락중심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지 말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지 말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지 말래요. 여러분 산업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지 말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업하는 친구들이 내 산업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능적으로도 맞추지 말고 틀에도 맞추지 말고 틀에 찍혀 나오는 것처럼 따라가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앞집이 연탄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순에 연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연탄 공장 놀러 가보면 막 기계가 막 라인이 돌아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 광부 아저씨들이, 연탄 공장 아저씨들이 막 거기에다가 틀에다가 여기에다 막 연탄을 갖다 막 찍어 막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틀에 채워지잖아요. 그럼 위에서 프레스 같은 게 딱 내려와 가지고 막 찍습니다. 그러면 저쪽 끝에쯤 가면 연탄이 막 나와요. 연탄이 막 가지고 하루에 막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500장, 막 1000장, 2000장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보면 세상이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막 장례식장도 가보고, 때로는 막 결혼식장도 가보고, 때로는 막 어디 가보면요, 막 이 틀에 박히듯이 막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틀에 찍혀 나오는 것처럼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4장 22, 24,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막 옛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옛사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겠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이유.
그리고 부활은 내면과 육체가 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과 성령에 의한 내면 변화는 뭐가 그냥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4장 23절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복음을 들으면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 지식까지 새롭게 변화가 되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으면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이제 선교적인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다른 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기독교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교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예배와 선교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드리시고 준비되지 않아도 드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예원 반석교회 이제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결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면 하겠다 이 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부족해도 두려워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리고 우리 산업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드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